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부활의 경험을 또 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또 귀한 말씀 안에서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의 생활들이 사람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승리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아버지가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은 이들 제66장 둘째 사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볼 때에 마비된 듯 보입니다.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그가 떨어진 그 지위를 기억합니다. 빛나는 천사, 아침의 아들이 어찌도 그처럼 달라지고 타락하였을까요? 사탄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반역이 자신을 하늘에 살기에 부적당하게 했음을 깨닫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단련하였습니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비난하는 사탄의 소리는 이제 잠잠하여졌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퍼부었던 비난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엎드려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투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의문은 명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온 세계 앞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 앞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하면서도 그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반역의 정신은 마치 솟는 물줄기처럼 다시 터져 나옵니다. 미친 듯이 노기가 등등하여 사탄은 대쟁투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합니다. 하늘의 왕을 대적할 마지막 대쟁투의 결정적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돌진에 들어가 격분한 태도로서 그들을 선동하여 즉시 일어나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여 반역하게 했던 그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사탄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악인들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 사탄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면서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인들은 사탄과 그리고 그들을 미혹시킨 사탄의
대리인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모든 악인들은 악마적인 분노로 그들을 대항하여 돌아서는데 도처에서 큰 투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이사야 34장 2절 말씀.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시편 11편 6절 말씀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집니다. 땅이 파괴됩니다. 땅속 깊이 감춘 무기는 폭발합니다. 흘린 듯한 불길이 땅에 갈라진 틈 속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바위에도 불이 붙습니다.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온 것입니다. 해진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부글골짜기의 불이 그 왕, 즉 반역의 두목 사단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 형장은 깊고 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이다. 이사야 30장 33절 말씀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한 개의 녹아진 덩어리요 끓고 있는 넓은 불바다 같습니다. 이날은 곧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 이사야 34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저희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 같을 것이라.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희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든 죄가 죄의 창시자 사탄에게 옮겨지며 사탄은 그들의 받을 벌을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자기 자신의 반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를 합하여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이 받을 형벌은 그가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보다 더 중합니다. 그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모든 사람이 멸망된 후에도 그는 살아남아서 고통을 받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 가운데서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 뿌린 사탄과 가진 그의 부하들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은 소리 높여 아멘을 외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에서 안전하게 지냅니다. 천사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반면에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시편 84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깨우치시길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기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예. 뭐 옛날에 그 말씀대로 어른다 하시는 말씀이 죄는 진대로 간다고 하듯이 그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또 많은 고통을 받고 죄 진대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또 이 말씀에서 오늘 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아 이제 가까이 가는 삶이 돼야 되겠다고 느껴지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정말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까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이정아 목사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참 귀한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한시도 주님을 떨어져서는 안 되겠고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전해야 되겠습니다. 한시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나 진짜 창동교회도 듣고 싶고, 또 여기는 의무적으로 또 여도 참석하고 싶고, 정말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살아갈지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드네요. 네. 목사님 건강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종까지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또 그렇다고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예언의 신을 통해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30장 33절에는 그 도배골짜기의 불이부터 쭉 나와서 그 왕즉 반역의 두목 사단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도배골짜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 골짜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방신의 그 제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도벳의 불은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몰렉이라는 그 우상이 있었잖아요.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후에 거기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되었나 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끊이지 않고 타오르던 불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요시아 왕이 그 가증한 우상 제단을 파괴하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후에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 시체들을 버리고 태우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 시간,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뭐 써있긴 하는데요. 어쨌든, 어, 사단을 위해 예비된 것, 아마 뭐 상징적이겠지만,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올바로 의지하고, 마지막 그 유황불의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무리에 우리가 다 저부터 포함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다 그들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저 아멘, 혼자뿐이 아니라 가족들을 다 함께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둘째 사망은 결국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둘째 사망을 죽을 테니 너는 제발 살아라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는데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사망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여튼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 예수님 믿고 함께 살기를 바란다고 전함으로 함께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예수님 오시는 날 성 밖이 아니라 불타는 그 장소가 아니라 성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희망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모두 다 사단과 함께 둘째 사망의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런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품성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밝히 전하여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그런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한 명이라도 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멋진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